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능력을 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큰 능력을 공급받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삭개오야 삭개오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분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고 뽕나무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순종하고 쓰임받던 사람은 자신의 처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각도로 말한다면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마태가 등장합니다.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를 불렀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했더니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 복음서의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광경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다른 각도로 기록하는데요. 이 밤새 그물질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리고는 이제 그 그물을 정리하고 너무 무겁고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 배를 사용하시겠다 하시고 그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배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배를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해서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지만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배와 이웃 배까지 큰 물고기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넘쳐나는 물고기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이 인도하는 데서 멈춰야 하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 마태가 심리적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계속 겪으면서 그는 이 소위 말해서 물질이 있었고 가졌지만 삭개와 동일하게 그는 뭔가 영적인 자유함이 없었고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허전하고 그런 이런 죄 가운데 일어나는 이제 이 현상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가
간절히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길 원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마태를 만나서 물어보면 될 일이고요. 어찌됐든지 이 마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하고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태가 지금 그가 예수님을 쫓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의 삶은 가득 찹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물질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크고 풍성한 위로가 은혜가 그를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평강과 하늘의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그가 마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마태는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이제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기뻐서 크게 잔치를 열면서 그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가 예수님 만난 것, 그 부르심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부르심의 사건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놀라운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축복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의 이 마태는 당시 신분이 세리였습니다. 이제 세관원이었죠. 이제 그렇게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세관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나 관세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세리들은 창기와 함께 죄인들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창기와 함께 이 죄인들로 이렇게 취급이 됐냐면 그들은 부당하게 강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고 그것을 착취하다시피 했고 그래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미움의 대상이었고 악랄했고 심지어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어요. 세리가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할 정도로 무시를 당했던 창기와 함께 죄인들의 대명사가 되었던 분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당시 형국이 헤롯이 궁전을 짓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는 그 세리들 이용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거뒀고요. 그리고 로마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헤롯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의 등을 쳐서 정말 악하게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그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 세관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각도로 본다면 긍정적인 측면은요, 이들은 엘리트였습니다. 우리가 세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측면이 있는데 당시 엘리트의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는 이 국세청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당시 3개 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 세관원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전부 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세관원이 됩니다. 당시 기록은 이 세관 되는 시험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제자들 중에서 엘리트 그룹이 이 마태, 이 세리를 불렀던 것도 이 엘리트 그룹이 여기에 이제 속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태가 원래는 누가복음엔 레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레위로 등장하는데 이 레위가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 마태로 바꾸게 됩니다. 예수 만나서 그의 삶을 바꾸게 되면서 이제 계명을 한 것이 바로 이 마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복음서, 이 마태복음이 바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정갈하고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그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정갈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면서 그는 너무 기쁘게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인생 가운데 정말 소위 말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안에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었고, 그것은 이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답답함과 불안함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는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이전에 내가 누렸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 얘기의 그 줄거리, 그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그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가 경험하고 그가 누리게 되었던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야에 함께 나누게 될 때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누가 불렀으며 왜 불렀으며,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이 마태의 생애에 어떤 기쁨과 은혜를 주었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부르심, 오늘 이 가운데는요, 정말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마태는 작아집니다. 마태는 작아지면서 하나님이 크심을 경험한 겸손이라는 이 신앙 덕목이 형성되면서 겸손의 능력과 은혜가 이 마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를 통해서 부르심의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이 지금 세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너무 클 텐데 그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지요.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봤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아픈 나의 자녀였습니다. 아픈 나의 병든 나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이 그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일으키고 놀랍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연약하고 버림받고 힘들고 소외되고 이 땅에 묶이고 갇히고 삶의 소망이 없고 길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찾아왔다. 나는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나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왔다. 너희는 죄인으로 여기지, 너희는 무시하지, 너희는 멸시하지, 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름의 주인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이 위치와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누가 부르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 마태는 정말 너무 감격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르신 선한 목적과 의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선한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돌보시기 위해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삭개오야 모세야 때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야곱처럼 꿈으로 부르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 우리 예수 믿는 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날은 자꾸 찬송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제 우리가 528장을 이제 설교 후에 부를 그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이제 골목을 이렇게 가다 보면 저 20m, 30m 밖에서 누가 불러요. 목사님 하고 불러요. 어떤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러요.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그러면요, 정말 누군가 어디서 부르는 걸 이렇게 찾아보면 저 한기퉁이에서 좋아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그냥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예 하고 막 손을 흔들고 환영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렇게 목사님 해요. 그러면 주위를 쳐다봐도 아무 사람이 없어요. 누가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차에서 봤다고 차문을 내리고 목사님 하고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연말이다 보면 무슨 시상식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시상식 하는데, 여러분 대상 누구누구 하면요, 그냥 짠짠짠짠 하면서 환호와 함께 대상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부름이 있지만 그 세상의 부름도 그렇게 가치 있는데 우리 주님의 부름이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놀라운 위로부터 내리는 강하고 충만한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승리와 은혜로 이끄는 가장 충만한 능력과 구원과 기적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음성이 우리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생에 참 허무한 생입니다. 참 정말 허무한 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것 같지만 이 짧은 생에 잠시 왔다 잠시 가요. 한 박자도 되지 않는 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컬어서 어떤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살 때는 10km로 간다고 얘기해요. 20살 때는 20km로 가고 30살 때는 30km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여러분 60, 70이 되면 60km, 70km로 간다 그래요.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영원토록 우리를 저 천성 천국까지 영원한 승리의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복으로 불러주십니다.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꽥꽥하고 하는 오리는 태어나면 이 자각하는 본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처음 보는 대상을 따라갑니다. 이게 신기해요.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를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요. 졸졸졸 줄지어서. 그런데요, 영적인 측면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오리가 눈을 뜨면 따라가는 것처럼, 새끼 오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요, 신앙의 눈을 뜨고요, 그리고요 주님 만나서 은혜의 눈을 뜨게 되면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늘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 귀한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그 귀한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지금 잔치를 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잔치에 대해서 큰 잔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 잔치에 대해서 그냥 음식을 이렇게
이게 공개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마치 너무 그렇게 작게 표현하고 있는 마태의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마태는 작게 기록을 했을까? 누가는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그렇게 그냥 소박한 그런 잔치인 것으로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가, 주경학자들이 겨내는 그런 성령 안에서 그렇게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작아진 거예요. 주님이 커진 거예요. 주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주님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싶었던 마태의 모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을 만나고 보면 하나님은 커집니다. 하나님은 위대해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의 미덕이, 겸손의 길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 겸손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구원이 있다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쏟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나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신앙인의 승리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주위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주인은 늘 밝습니다. 환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그곳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그렇게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 저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오늘 마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 속에서는요, 정말 이 땅의 모든 삶 중에 가장 존귀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크게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왜요?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거합니다. 고쳐 주시리라, 열어 주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살려 주시리라,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열어 주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겸손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삶은 참으로 겸손의 미덕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아름다운 재밌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수탉 두 마리가 꼬꼬락 하면서 막 싸웠어요. 막 발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싸웠어요. 이 닭끼리 싸운 거 보면 다 성깔 보통 아닙니다. 닭들이 아주 수탉이 두 마리가 싸우는데 아주 막 싸웠어요. 한 마리가 이겼어요. 한 마리는 꼬꾸라졌어요. 한 마리 이겨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겼다고 지붕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꼬꼬다. 그때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확 쳐다버렸어요. 여러분 탈무드가 얼마나 지혜로운 책입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모든 순간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 여러분 신앙 안에 아름다운 이 겸손은 모든 삶을 살리고 일으키는 강줄기가 돼요. 이 땅에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오늘 은혜가 됐어요.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 계속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은혜가 된 줄 몰라요. 왜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은 죄인으로 여기지 나는 병든 자야. 내가 고쳐야 할 자,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할 자,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마음을 읽으면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가장 큰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는 바로 긍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긍휼이 있는 것, 헤세드, 사랑, 자비, 아가페 다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그 삶이 긍휼입니다. 바로 이 긍휼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어미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에요. 바로 엄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긍휼은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다 공급해 주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그 삶이 바로 이 긍휼의 삶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면서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곳을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지나갔습니까?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원수인데, 원수였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의 변명을 들어봅시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변명은 뭐예요? 우리는 6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24반차를 쫓기 때문에 한번 섬기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온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도와주고 죽어버리면 시체를 만지게 돼서 다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뒀고 강도질을 했습니까? 그냥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이 변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너희 안에 긍휼이 있었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사랑이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연말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무어라는 법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헨리 8세의 미움을 받아서 사형장에 이제 마지막 도착해서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 사형을 집행했던 사형 집행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의 만남이 스데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형 집행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를 축복하십니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거기에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변화돼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얘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게 되었을 때 이 사형 집행관이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모든 그 말에 대해서 이 토마스 무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어갈지라도 나는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감화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돌아보면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왕처럼 떠받드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부르심의 은총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그리고 내 안에 커지는 예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순 목포 땅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함께 하실 때요, 563장인데요 우리 3절 부르시고요, 3절 부르시고 날 사랑하심 후렴은 2번 하시면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563장 3절만 가사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예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나를 부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불러서 은혜 주시고 살리기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 그 깊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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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작아지고 주님만 커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만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그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 은혜의 사랑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이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요. 오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높이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등대 같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눈물 짓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가 없는 예수의 사랑만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 성산을 빚어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